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인데 우리 한 절만 읽을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22절입니다. 자,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종에서 탈피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종에서 탈피하라. 한 번만 더. 육신의 종에서 탈피하라.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지금 3주 계속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육신과 육신적인 자아와 영적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기독교 의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삶의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삶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도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만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사망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그 사망을 세 가지 분류와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이 어두워진다. 영적 흑암, 이것을 또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진다. 예, 영적 단절. 영적 단절도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사망.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하는 죽음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부류와 세 가지 단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범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주변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범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이제 앞으로 계속 많아지고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요, 마치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들이 비록 3단계에, 2단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6월 9일날 개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나오는 계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라고 그러한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더 악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요 32절은요 인간의 타락상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요 인간이 타락함, 인간이 완전히 변질됨, 인간의 추악함, 하나님을 업심여기는 삶, 이것을 쫙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간, 남자와 여자 간에 함께 해야 할 성적인 순리를 벗어나서 남자와 남자와 여자를 끼리 자기들끼리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28절이에요.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나왔죠? 그들이 세속적인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기업이 없고 영원한 사망,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오고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부정해요. 왜요? 그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에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빼버립니다. 이 구절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요, 잘못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편의에 맞게끔 성경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28절에서부터 쭉 그들이 때로는 동성애 죄에 빠져 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한 비방, 하나님을 미워한 교만,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양, 무정함, 무자비,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이 세 가지 단계의 죽음. NIV 성경에는 이 사형을 데스라고 말합니다. 영적 죽음, 영적 단절, 영원한 사망.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삶을, 죄악을 쫙 설명해 주면서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 실상 속에는 겉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적으로는 동성애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나쁜 거야, 죄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또 뭔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되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분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 죄에 동조해야지 말아야 되고, 내가 분별하고 있어야만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건 죄라고 말해줘야만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면서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제 버림받은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싫어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배할 줄 아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신대요. 인내하신대요.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아오도록 기다린대요.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마치 말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진보 기독인들은 또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교화하도록 그들의 생각의 가치관이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권이라고 포장한 그곳에다가 같이 동조하여서 그들의 죄를 계속 지키게 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범죄는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 1장 28절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두기 싫어하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걸 빨리 발견하고
우리는 그러한 동성애는 짓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범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저들이 죄악을 보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이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야. 근데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요, 모든 사람들이, 대중과 언론들이 그것을 지지해주면요, 사람의 가치관은 바뀝니다. 괜찮아라고 다 용인해 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저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참 더럽고 메스껍고 구역질 나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남을 판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는 육신의 자아의 소욕에 끌려 살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면서 고집이 있으면서 저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 모순인 거예요. 그러나 또한 계속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열방의 선지자의 마인드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상과 이스라엘의 범죄성을 보면서 그들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그가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때로는 반대하지만, 그것이 죄라고 저도 말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얼른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분별했습니다. 내 마음에 저들을 향한 구원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이 그 죄악에 빠져 있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같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비진리에 빠져 있는 그들의 죄악상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며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다리시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비진리가 팽배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본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물론 그들처럼 더러운 동성애를 하지는 않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러한 동성애를 편들어주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 그런 장소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니만 잘났냐라고, 니만 똑똑하냐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한 개의 짓을 했겠냐라고, 넌 어찌 사람의 말 그렇게 모르냐고 우리에게 핀잔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진리와 맞지 않다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독인으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만 다니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업이 주어졌을 때라도 우리는 진리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직장은 그 직급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월급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부정하고 부패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근데 기독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급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리는 이런, 굳이 그런 어떤 부정적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그 프로젝트를 오다를 따오기 위하여서 부정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기독인들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기독인들에게 부정과 불법과
그 속에 음란과 그 속에 결국은 뭐 자살로 끝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나간 분들입니다. 교회의 중직들이었습니다. 또 왜 그렇게 됩니까? 진리의 본을 보여주지 않고 비진리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그렇게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끝까지 육신의 욕망과 비진리를 거부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오해와 핍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로부터의 소외당함, 버림받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그동안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노예로 살던 내 안의 나쁜 습관과 또 왜곡된 성격들, 그 유치한 자존심을 고쳐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외적으로 당하는 아픔도 참 큰 고통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유치한 자존심, 이 왜곡된 성격들, 나쁜 고집, 아집들, 이게 전부 다 이 자아라고 하는, 육신의 자아라고 하는 것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비질로 파생돼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여러분 대인관계를 하면서 여러분의 성격들이 제가 뭐라 그랬죠? 왜곡된 성격들이 그 뭐가 있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것이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대인관계, 지인관계, 가족관계, 형제자매관계, 특별히 내가 나와의 약속했던 것에서도 내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야.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세요. 1장에 보면 그렇게 흔들리고 막 물결에 그 배가 막 파도에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리고 그 유치한 자존심에 좀 이제 그 유치한 자존심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자꾸만 이제 외모 지상주의로 갑니다. 그죠? 외적인 것이 화려하고 외적인 것이 걸그룹을 닮아야, 아이돌을 닮아야 그게 아주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가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외모적으로 이쁘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나도 조금 그 사람하고 뭔가 좀 닮아보고 싶어서 쌍수를 좀 했어. 이렇게 쌍수를 했어. 그래서 쌍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뿌듯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나보다 외모가 좀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쌍수했다고 말을 못해. 근데 계속 이러고만 있어. 이러고. 물론 일시적이겠지요. 계속 하지는 않겠지요. 뭐예요? 그 유치한 자존심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지만요, 그 모든 유전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물려받았어요. 물론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면 내가 유치해집니다. 진짜 유치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실 거예요. 보여주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이게 확 조명이 돼요. 조명이 돼요. 그래서 왜곡된 성격들, 나쁜 습관들, 유치한 자존심에 우리가 매여서 살지 않도록. 아멘.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란 거예요. 거기에. 자, 본문 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대로 순종하여. 자,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왜 세 절 읽었냐면 공통된 게 있는데요. 여기 종이 나오는데 어떤 종입니까? 죄의 종이 나옵니다. 그죠? 죄의 종. 지금 죄의 종을 내가 앞에 뭐라고 말했죠? 유치한 자존심, 왜곡된 성격들, 나쁜 습관들, 그 왜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육신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 17절은 뭐예요? 본래 너는 죄의 종이다. 육신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20절에도 뭐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면요, 이 의에 대해 자유했다는 건 뭐냐? 의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이 아예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원하심도 몰라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영적 자가 육적 자의 노예가 되어서 육이 원하는데 여기 끌려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 자존감이 없이 세상 앞에 부딪힐 때마다 여지없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휩쓸려 가지만 내가 나를 보면서 안 돼, 돌이켜야 돼, 하나님 원하시면 오해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 몰라, 이거. 이게 몰라. 모르고 그냥 빨려 사는 거야, 이거.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이게.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예요? 내가 쌍꺼풀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쌍꺼풀 수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성형은요, 의료학적으로 필요할 땐 해야 된다. 그러나 굳이 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미적으로는. 하여가 양악 수술할 생각 있니? 그래. 아유, 다행이다.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 이거 양악은 턱 교정하는 거잖아요. 턱을 안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턱을 막 깎아가지고 다시 붙인다더라고. 엄청 아프다더라고. 이게. 근데 진짜 자기가 씹는데 진짜 이렇게 못 씹는다든지, 그래서 못 씹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근데 씹고 소화도 잘 돼. 근데 외적으로 튀어나왔다든지 사각턱이다 그래서 한다. 여보, 그런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보세요. 뭐예요? 외모 컴플렉스에 매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 따라해서 뭐예요? 쌍꺼풀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속은 뭐라고 하냐? 야, 니만 이쁘냐? 나도 이쁘다, 야. 니만 했냐, 이만? 나도 했다. 이게 유치한 자존심이에요, 이게요, 세상의 문화 뒤에는요, 사단의 전략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자꾸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미적으로, 외적으로.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언제 사단이 나한테, 야, 니 쌍수해라. 쇠고생이 들고 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광고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내가 없는 결핍을 통하여서 내 안에 육신적인 소욕이 나도 뭔가 채워넣고 싶어. 여러분, 결핍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결핍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공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절대로 세상에 무엇을 채워 넣는다고 완벽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맛이 간 사람들은, 약간 정신질환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성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만족하잖아. 그래서 항상 얼굴에 뭘 띄어요? 성을 내요, 웃어요? 좋아. 옷도 안 입어도 반스만 입어도 좋아. 왜? 이게 마비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요, 공함이 있으면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사단은 세상의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공허한 심령에다가. 그 영적인 자아가 공허한 거예요.
영적인 자아가 육적인 자아에 끌려 살았던 것이 너무 비참하고 그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을 그 공허한 영혼에 채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표가 그겁니다. 표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내 영혼의 결핍에 세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야? 영적 자아가 육적 자에게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 종으로 살았던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 자존감이 없습니다. 영적 자존감. 그래서 이 영적 자존감이 없어서 세상의 문화가 올 때,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여지없이 고민해 보지 않고 갈등해 보지 않고 타협해버립니다. 타협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의 종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육이 영의 종이 되면 이제는 영이 육을 데리고 하나님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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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영이 육의 종이 되면요, 이 육은 영을 데리고 사단에게 끌고 갑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자존감. 내가 가진 것 없고, 비록 내세울 것 없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 아는 것 없고, 똑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배경이 빈약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아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산다. 이게 영적 자존감입니다. 이게 저에게 하나님이 조금 주셨어요. 요거 영적 자존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내가 어떤 감사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쑥 지나가면서 이게 감사하는 어떤 그 멘트를 쏙 지나갔었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저도 내 영혼이 그 감사에 화답을 하더라고. 하나님, 저도 더 감사합니다. 저도 더 감사합니다. 저도 질병 때문에 한때는 기어다닌 적이 있지만 제가 두 발로 설 수 있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내 다리에 힘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그저께 우리 아내가 어저께예요? 그저께요. 장보러 갔다가 태극기 사러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태극기 사고 뭐 이렇게 생필품 사고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컬 타고 나는 다리 힘이 축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막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왔었어요, 집에. 근데 나 두 다리 서고 힘주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외형적은 갖춘 거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이게 여러분, 영적 자존감은요, 어떨 때에 진가를 나타내는 줄 아세요? 비교의식이 올 때 진가를 나타냅니다. 비교의식. 나와 누군가 비교하고 있을 때에. 그런데 그 비교하는 대상이 나에게는 없고 그 사람에게 있어. 근데 예전에는 이 육신적인 소욕이 올라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이 갖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 이젠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은 열심히 살지만 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 있지만 나는 없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심을 찾아가며 살고 싶은 게 영적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이제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물질 줬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뭘 줬겠지. 병인도 좋게 할 것이고 뭐 줬겠지. 그렇다고 내가 미워서 그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더 주기 위해서 나에게 결핍이 있는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기독인들이 믿음이 왜곡되면 내게 있는 그 결핍을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자존감, 내세울 것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살아갈 거야. 이런 영적 자존감.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불법과 부정과 음란과 자살과 이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종의 최후는요, 비참합니다. 이런 육신의 종에게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탈피하려면, 벗어나려면 2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만은 영생이라. 자, 육신의 종에게서 벗어나려면요, 간단하고 쉽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지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즉 육적 자아에 속해져 있었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죄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누구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종은 주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어떤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은요. 영과 육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육이 영으로 귀속되어서 영이 시키는 대로 육이 따라와야 되고 이 영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종이 되어는요. 우리가 아까 두 절 읽었던 16절, 19절에 보면요. 순종의 종이 되어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뭐하라? 드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드려. 1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뭐하여? 드려. 이 드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파리스템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것은 뭐냐? 아주 가까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걸 드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리스템이. 바로 옆에 딱 붙는 걸 종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앞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 드려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주변에 불순물이 없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아멘. 아멘. 보세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에 여러분 남녀 데이트할 때에 따로 떨어져 다녀요? 딱 붙어 다녀요? 더 다녀요. 무더운 떼약볕 때 손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엄청나게 찌는 그 더위에 팔짱 끼요? 안 끼요? 떼요. 왜 끼요? 좋아서. 또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다 좋지. 근데 그렇게 딱 붙어 다니면요 제 3자가 그걸 보면서 중간에 끼어들어 못 끼어들어요? 절대 못 끼어들어요. 못 끼어들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하나님께 종을 드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팔짱을 꽉 끼는 거예요. 주변의 세상의 문화와 그런 비진리와 사단이 조금도 틈 못하도록 이 육신적인 자아가 이 틈을 가르지 못하도록 내가 종으로 드려라는 것은 마치 불볕 더위에도 사랑한 남녀가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꽉 끼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종으로 드려지게 되면 이제 육신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걸쳐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의 팔짱을 꼈다 뺐다 하면 하나님과 짜증이 나는 거야. 헷갈리게 뭐냐. 그게 아니에요. 꽉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 드려라고 말하는 파리스테미는
나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는 거예요. 누구를 표대로 삼는다? 하나님을 표대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앞으로 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려져야 됩니다.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후손을 하나님이 영적인 자존감을 부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 이런 종으로 드려라는 것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예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드리라고 말합니다. 드린 그것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이 귀했을까 안 귀했을까? 귀했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했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자식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했을 때는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건 뭡니까? 귀한 그 어떤 물질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배를 줄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요거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물질 줄 거야.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이걸 드릴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아멘. 이게 파리스템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내가 떨어지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린 겁니다. 소중한 걸 드린 겁니다. 요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줄줄이 사탕 내줄 거야. 요거 드리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많은 하인들과 물질을 주실 거야. 그건 기복적인 설교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영적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서.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다윗과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종으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는 이미 아브라함 자신은 이미 종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 이미 종이 된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자기 자신도 제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생의 표대로 삼은 자,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왜곡 해석해가지고 어떤 데는 또 예물도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사야와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서는 예물을 너네들 예물 이제 막 신물이 난다. 왜? 마음 없이 가져오는 거야. 사랑 없이 가져오는 거야. 나를 향한 마음, 뜨거운 마음 없이 그 예물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예물을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예물 속에 그 사람 마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는 이사야 때는 하나님 예물을 안 받는데 그래서 말라기에 있던 하나님께 예물을 또 안 드리네? 예물을 드리도 이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걸 데리고 오네? 하나님 또 야단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물은 있어야 합니다. 있는데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중심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시켜달라고 하는 감사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드릴 때는 그 마음이 뭐예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지 문제 해결로부터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영적인 마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6절과 우리가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자신을 종으로 드려, 순종의 종으로 드려. 2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문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자.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육신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환경을 만드십니다.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분은. 나는 싫지만 나는 싫어. 왜? 그 조성하는 환경은 내 육신이 아파하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이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거기 가야 영과 육이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 봐야 자기 자신의 그 현주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다루시기만을 그 속에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됩니다. 그 믿음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이따하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마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씁니다. 아멘. 아멘. 진짜 씁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랬죠? 목사 안수를 신청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대로 목사했다가는 사람 다 죽이겠어. 다 죽이겠어.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1년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기도는 거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목사 안수 받아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첫 신청했을 때 그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뭐 많이 했냐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손만 얹어 다 디비지게 해주세요. 왜 하면 팍 쓰러지게 해주세요. 저 그거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거 기도해요. 참 외적인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막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 이 소욕이 그랬었어. 능력 주세요. 돈 주세요. 교회 주세요.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해주세요. 벌떼처럼 왔다면 내가 쏘여서 막 부어요.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소를 하고 그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1년 동안은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 구할 마음이 안 들어. 오로지 뭐냐? 하나님, 이제 내가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지는데 내 인생의 내 목회와 내 가정에 내 삶의 내 영혼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되는데 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난 사실 자신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을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주일은 지켰다 하고 새벽기도는 많이 했다 하지만 내 육신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 살았던 것이 내가 너무너무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의 목사의 직분을 받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1년 동안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눈물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도 주시고 얼마나 그 기간이 감사한지.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면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오는데 생각도 못했어요. 뭐라고 내 영혼이 기도하느냐? 거의 말미쯤에 제 신청하기 전에 어떤 음성이 나한테서 확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무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막 기도하면서 내가 뭐 잘못만 했나? 내가 이런 말을 해? 그때는요, 내가 막 기도하면서도 막 닭살이 돋아요. 그래, 맞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 마음이 그 취소 1년 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내 영적으로 살고 싶어 했던 마인드가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남아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표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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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표대로 삼도록 그를 그 자신이 종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종으로 드리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시는 데에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힘든 거야. 당장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도 없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과거의 자신의 육신의 모습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함께 영성훈련 받고 영성신학하고 했다는 분들도 보면요. 제가 며칠 전에 쇼크를 받았어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영성학교 그럼 몇 년이야? 4년. 4년에 3년, 6개월이나 4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육신의 소욕이 안 달아지면요. 이단을 가더라고요. 이단을 가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옛날부터 그분이 약간 이상하다. 대화를 하면 자꾸 겉돈다. 맥이 없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나마 감사하게도 깨우치고 나왔어요. 그나마 감사하게도. 동료 몇 분들은 아직도 신천지 남아있지만 나왔는데요. 나와서 올바른 말씀의 진리와 본질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지 않으면요. 이게요. 멍해요. 맥을 못 잡아요. 그래서 막 앞뒤가 먹고요. 행설수술하고요. 조급하고요. 막 했던 이것을 또 하고요. 막 이래요. 사람이요. 이게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사람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내 같은 게 뭔데 아무리 똑똑하지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보호막을 쳐주지 않으면요.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란 거 아세요?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기도하는 게 뭐냐?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거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거쳐져 버리면 나는 더 악한 놈 돼요. 더 나쁜 놈 돼요. 내가 나를 장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서 임재막 때로는 아까 우리 항해자 불렀잖아요. 때로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이길 수 없어서 나도 갔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게 임재의 회복을 거두지 말란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읽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적인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는 뭐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에 이 육이 영의 포로가 되어서 영이 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많은 아픔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어요. 안에요. 이럴까 저럴까. 보세요. 금식하는 자는 뭘 금해야 돼요? 밥을 먹는 걸 금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일 작정 금식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3일 작정을 한다 했을 때에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 하루는 참아요. 그런데 하룻밤 이제 저녁 들어갈 때부터서 이제 막 덜 뽑힌 통닭이 막 날아다닙니다. 바닥바닥 합니다. 통닭이 날아다니고요.
막 족발이 디스플레이 쫙 돼 있고요. 내가 가서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뷔페집이 쫙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막. 그래가지고 막 이 안에 식욕이 소욕이 올라오는데요. 이것을 참아내야 돼요. 이것을 참아내야 3일 주신 그 기간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이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가요,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때로는 때려치워버리니까, 아이고,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근데 너무 먹고 싶고 배고파서 미쳐버리겠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에 내가 3일 금식하면 되니까, 요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는 그게 바로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육을 이기고 영이 성장하는 게 그게 거룩함의 열매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성일기 여러분 다 쓰고 계실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음 주 감사합니다 하니까 막 연락에 썼을 거야. 막. 그 귀한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가 시켜서 한다라고 개념을 잡아버리면 이건 틀린 거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그래서 쓰는 거야. 쓰다 보면 뭐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 영혼을 어떻게 찾고 해?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는 거야. 써야 되는데 그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에이, 오늘 그냥 하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이 갈등 속에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저도 해봤지만요, 졸리면서 한 적도 있어요. 막 졸면서 막 지가 지 혼자 막 해가지고 보면 막 지렁이가 막 기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열매예요. 그게. 단 내가 했던 그 행위를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영.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 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